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뜸을 지어다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신이 곧배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2020년도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대신 맡아서 이렇게 사랑으로 양육하며 진리의 말씀과 믿음의 삶을 사랑의 본을 통해서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들에게 주신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가르쳐서 나중에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진리를 아는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가르쳐 알게 하는, 진리의 삶을 사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름이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중에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 유대 임금 다이당에서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성경심이 살아갑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을 하나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는 주의 뜻을 따라 살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신 재미있게 듣던 말이지 이 성경심이 살아갑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주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혼란의 시기에 한 주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로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예배에 소홀하지 않고 모든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과 진리 안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주 앞에 범죄한 모든 죄악을 주님의 보혈 앞에 회개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잠시 넘어져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반복하여 짓는 죄에 대하여는 마음을 무겁게 하셔서 그 죄를 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옵니다. 저희 주 예수 사랑교회와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인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사정상 참석 못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도 같은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들고 각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 모두 하나님께 돌아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니 치료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루빨리 완쾌되어 일어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나에서 발이 묶이신 황영성 목사님과 최민남 전도사님 계십니다. 주님의 뜻이 계신 줄 믿사오나 기간이 오래되어 이곳에서 간절히 기다리는 식구들과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부디 바라오니 두 분의 건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고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성도님들 말씀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깨닫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다 이루실 때까지 힘 주시고 지켜주셔서 저희 주 예수 사랑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2장 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주의 사랑, 주님의 마음으로 이 한 주간 내내 승리하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녀 교육, 우리의 자녀들을, 자녀손을, 어린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가? 참으로 가르칠 교육 내용은 많지만 오늘은 핵심 내용 5가지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러면 늙어도 한평생을 살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어려서 배운 진리의 말씀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천군 천사의 수종을 받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복된 삶을 우리의 자녀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부모들에게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대신 맡아서 양육하는 그러한 직임을 부여받은 부모님이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마땅히 당연히 가르쳐야 할 교육을 제때 바르게 어린아이들에게 시기를 놓치지 말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면 자녀 교육은 부모의 문제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교육의 첫 번째는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하라 합니다.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부모님들이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삶으로 가정에서 보여주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가정교육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모델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의 바른 모델이 되지 못한다면 아이들은 삐뚤어지고 말부터 거칠어지고 예절과 버릇이 없고 자기 이기주의로 자기 고집대로 부모를 보고 자식이 그대로 보고 말한 대로 행동한 대로 그대로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학교에 교회에 맡기기 전에 먼저 부모가 가정에서부터 잘 양육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사실을 모르고 그저 먹고 살기에 바쁘다는 핑계로 컴퓨터나 게임기에 자녀 손을 맡겨놓고 그렇게 키운다면 순간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인격이 그 컴퓨터의 내용대로 거칠어지고 사악해지고 폭력적으로 이렇게 보고 배우고 자란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알고 깨달아 뒤늦게 가르치려고 하면 이미 늦어버려요. 부모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성경의 말씀대로 자녀를 교육하면 반드시 그 자녀를 말씀을 듣고 양육한 자녀를 천사가 보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바른 길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맡기는 그러한 길로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자녀의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녀를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성경은 어떻게 자녀 교육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신앙교육입니다. 첫째 원리는 신앙교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의 신앙을 교육시킨다면, 그것을 철저히 교육시킨다면 자녀들은 커서도 절대로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이 땅에서도 천사 천군의 보호를 받고 바른 길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타락하지 않는 자녀의 인생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다윗 왕은, 성군인 다윗 왕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열왕기상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아들에게 유언합니다.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는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지켜준다고 최후의 유언을
아들 솔로몬에게 남깁니다.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도록 교육을 하면 그 진리의 말씀 신앙교육이 일평생 그 자녀의 마음 창고에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으며 그 자녀를 지켜주는 말씀이 된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의 가장 우선이 되는 원칙은 하나님을 일생의 동반자로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게 하면서 성령 받게 해서 살게 하는 신앙교육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교육입니다. 자라서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너무나도 늦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자라서 바르게 정말 자라게 하는 우리의 자녀선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바로 첫 계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손이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말씀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우리 인간의 본분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앙교육의 가장 좋은 것은 우리 337들, 우리 주예사랑교회에서 하는 그 337들 훈련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에게도 어린 아이들 수준에 맞게 이 훈련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커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려서부터 이 337도 훈련을 평생에 정말 교훈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친다면 우리의 자녀의 미래는 내가 정말 언제 그 자녀를 보호하지 못할 그러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말씀 안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남기는 평생의 부모의 유산이, 부모의 유언인 거예요. 평생의 자녀가 정말 많지도 않고 정말 마음에 와 닿는 진리의 말씀 509절, 1009절만 암송하면서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그 자녀를 당할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순종교육입니다. 순종교육,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순종하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옳다고 마땅하다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첫 계명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고 많은데 첫 번째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의 가장 그 많고 많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전능과 지혜와 그 풍요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알고 인생을 사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어느 때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고 우리의 심장을 박동소리까지 세고 계시는, 숨소리까지 듣고 계시는 그분만 사랑하면 고생 끝. 모든 자녀 손에 인생이 그분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월 허송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 손만은 우리가 걸어왔던 파란만장한 인생을 되물려 주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게 가르쳐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이 또 첫 계명이라고. 성경 말씀 많고 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첫 계명이고 그와 똑같이 널 낳아준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첫 계명이라는 사실을 자녀손들에게 꼭 가르쳐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첫 계명. 네 아버지와 너를 낳아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첫 계명은, 부모를 사랑하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계명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개런티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게 하는 비결이 보약 먹고 좋은 학문 배우고 사업해서 돈 벌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널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를 먼저 첫 계명으로 이렇게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옆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물어다가 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본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로 이 계명만 잘 지켜도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꼭 알고 이 말씀을 자녀손들에게 꼭 먼저 암송하고 외우고 기록하고 쓰게 하고 이렇게 살도록 진리의 삶을 살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부모 공경은 같은 첫 계명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얘기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얘기해. 그러나 날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는 내 자식처럼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축복을 원 없이 받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새롭게 펼치는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부모에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토달지 말고 무조건 예스하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모릅니다. 아버지는 모릅니다. 인생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내 입장이 돼보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가는 길이 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따라갔으면 일주일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거예요.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부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헤매듯이 나그네 인생길을 그렇게 헤맨다는 거예요. 이 헤매는 길을 나로서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만은 절대로 이 길을 걷지 않게 순종의 자녀손으로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교육이에요. 주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동서고금, 나라를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인간의 윤리로 모든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순종과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말씀 관계 속에서, 구조의 복 속에서 부모의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차원에서 그 하나님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순종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첫 계명을 부모에게 연결시켜서 네 부모에게 한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순종한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의 차원에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겠다고 얘기하면서 부모를 경히 여기면 거짓말하라는, 그거를 하나님은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마귀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네 부모를, 똑같은 계명인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마귀가 보는 거예요. 성경의 요구는 신적인 기원을 갖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불순종은, 인간관계의 불순종은 인륜을 배반하고 배신한 것으로 끝나지만 크리스찬의 불순종은 인륜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부모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는 것을 천사가 매일매일 여러분을 마음의 중심까지 헤아리면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고 우리의 자녀선들에게 그것 먼저, 어떠한 교육 먼저, 어떠한 철학 먼저, 어떠한 지식보다도 그 지식을 심어주시면 하나님께 기쁨, 정말 지혜의 진리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부모에게 불순종한 불효가 육의 부모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영의 부모와 하나님께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진짜 부모인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꼭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형통하기를 바라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고, 그거 다 넌센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모의 신앙은 곧 자녀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하나님을 몰라, 어려서는. 그러나 부모가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줘야 돼. 모시배기도록 가르쳐줘야 돼.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연결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녀에게는 불순종하는 자녀로 유전의 인자가 변해서 그렇게 그 자녀선을 낳게 되는 거예요. 3대, 4대, 10대가 지나면 엄청난 가문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널 낳아준 부모에게 배움이 있든지 없든지, 돈이 많든지 없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너희 부모에게 하나님처럼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을 자녀에게 꼭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만 소개합니다. 잠언서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함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어떠한 인간적인 차이나 어떠한 인간적인 감정에 개입하지 말고, 부모는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꼭 자녀 손에게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안 보이는 것도 답답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쫓기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눈이 쪼여서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흑암의 자녀, 마귀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예수를 모르고 사는 자녀들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 마귀가 어떻게 가지고 놀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에 넣어도 아까운 자녀들을 영안의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며 하늘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축복의 자녀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절제교육, 절제를 시켜야 돼. 잠언서 3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 함같이 하시느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예요. 선한 일을 하는 자유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 좋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는 방종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저주받은 인생으로 우리는 저주를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 후 인간의 자유의지는 타락해서 그 유전인자를 받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죄의 속성,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 속성을 말씀으로 부모가 체인지해 줘서 순종의 영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교육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키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절제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방치한다면 아무 쓸데없는 잡목과 같은, 풀과 같은 그런 존재로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장래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장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잘못된 것을 부모가 보면 알아. 그것을 그저 넘기지 말고, 그게 사랑이 아니야. 절제해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도 쟤는 될람보다 떡잎부터 알아보는데 쟤는 반드시 될 거야 라고 이웃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평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절제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우리 주예수사랑교회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고 싶다는 것, 갖고 싶다는 것, 그거 다 사주면 나중엔 또 감당할 수 없고 컴퓨터 게임기에 빠지는 것, 그것까지 절제시키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자녀가 3살 밑에 있는 어린 자녀는 때려도 기억을 못해. 그러나 3살 이후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 사소한 조그만 이 잘못된 원죄의 속성이 나오면 딱딱 끌어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원죄의 속성 안에 사랑하는 내 아들, 귀여운 내 자녀들에게 원죄의 속성이 미련한 것이 그 안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미련한 것은 징계로, 채찍으로, 말씀으로 쫓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견고한 진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기가 어리다고 그렇다고 미국에서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지만 이렇게는 안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자기가 한 것은 바로 이렇게 자녀에게 절제하는 것, 가만 놔두는 것은 마귀에게 맡기는 거라요. 꿈나무로 키우려면, 위대한 인물로 키우려면 절제 교육을 꼭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4번째는 책임감 교육이에요. 잠언서 20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한국 속담에 3살 버릇 80살까지 간다는 게, 아이들의 미래는 아이의 습관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성공적인 습관을 가진 자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성공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공부하는, 책을 읽는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습관을 가진 자녀는 실패합니다. 집에서 술 먹고 취해서 들어오고 하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고 배운 것은 아무리 그 자녀에게 투자해도 그 자녀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치지 못하면 내일도 못 고쳐지는 거예요. 점점 악의 씨는 점점 뭉치고 커지는 거예요. 오늘 고치지 못하면 내일은 고치기가 더 힘든 거예요. 세상을 움직인 위대한 인물들의, 위인들의 생애를 보면 공통적인 것이 바로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책임감을, 자신이 한 일을 자신이 책임지게 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하고 미루고 탓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홈워크는, 자기 숙제는 자신이 하게 하고, 자기 잠자리는 자기가 정리하게 하고, 자기가 문을 열었으면 자기가 닫고, 자기가 어질러 놨으면 부모가 대신 치워주지 말고 반드시 자기가 치우는 것까지가 바로 노는 습관이라고 가르쳐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스스로 책임지게 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자녀선들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진리교육입니다. 진리교육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잠언서 24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좋은 전략으로 전쟁에 임하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인생은 전쟁이,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 속담에 네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면 한 번 먹고 끝날 것이나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물고기를 먹게 될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 더 붙여서 너희 사랑하는 자녀에게 진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분과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금생은 물론 내생까지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부언 설명은 안 합니다. 잠언 기자는 지혜 있는 자가 강하다고, 지혜 있는 자가 힘이 있다고, 전쟁은 사단과의 싸움은 진리의 말씀으로 모략으로 지혜로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너도 윤택하여 지리라. 주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진리를 알고 주님을 머리로 주님 주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을 머리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사랑을 모든 이에게 전하고 모든 영혼을 구하고 또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습성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천국 자녀가 되는 전도하는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비전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는 교육을 사랑으로 구제하고 나누어주는 교육을 아울러서 시킨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랑을 베풀면서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삶을 어린아이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인의 삶을 살게 어려서부터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육 원리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복된 부모,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성경적인 진리의 신앙 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물이 배출되는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교육을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되어서 정말 꿈을 갖는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2020년도 어린이 주일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통하여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교육이란 진리의 하나님인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중요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오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교육이 진리의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리로 사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꿈나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직임 잘 감당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마음과 함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곳간에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더 해결하여 주시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나에 있는 선교팀 축복하시고 기억하셔서 오는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꼭 귀국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립니다. 5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지면서 정말 기도만이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고 정말 새 사람으로 사는 그러한 삶이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이 죽을 때까지 하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10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섯 번째, 총신대학교 종강 및 졸업식을 6월로 연기합니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에 또 구역장, 교구장님, 장로님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사랑교회 자녀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